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남도 인식할 수 없고 죽음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워낙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마음이 죽기 직전에 한 가지 행위와 두 가지 표상,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본다고요. 그럼 대상을 본 거예요. 마음이 대상을 보고 즉각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이 끝나고 죽음의 마음이 딱 온다고요. 그리고 대상을 본, 죽기 직전의 마음이 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대상이 태어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와서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과 태어남은 동일선상에서 뚝딱 하는 업의 조건이 넘겨온 거예요. 전혀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그것들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마음은 또 뭘까? 우리들이 평상시 먹던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이 죽음의 마음으로 간다고요. 세 가지 표상 중에 한 가지 행위와 두 가지 표상. 그게 살아서 자기가 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과거도 문제가 아니고 미래도 문제가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 직전에 표상이 뜨고 죽기 직전의 표상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옮겨와서 대상이 옮겨온 거예요. 옮겨와서 그 대상이 거기에 알맞는 31개의 존재의 세계, 성별, 수명, 기능, 여러 가지 미모,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해 버린다고, 죽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원인과 결과가 지속된다. 그럼 바뀌는 게 있다면은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개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런 조건이 바뀌는데 그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인데 이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조건이 옮겨오는 거예요. 죽을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태어나는 어떤 그 변화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또 똑같은 조건, 업의 조건이 또 계속되다가 또 죽을 때 또 바뀌고. 그런데 제가 경전의 기록을 보면은 500생이 메추리로 태어났다. 부처님 그 본생단에 보면은 왕비로, 세 번 생의 왕비로 태어났다. 뭐 하는 이야기들이 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몇 생을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몰라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경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들이 많구나. 한 번 메추리로 태어났으면 한 번 메추리로 태어날 가능성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은 유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전 읽을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고 어떻게 생들이 바뀌는가,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여자는 또 여자로 태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적응도 있어서 남자를 또 바란대요. 자기가 바란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투사해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란 대로 되는 거예요. 주먹질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감옥에 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고통을 바라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짓을 한다고요. 또 고통스럽지 않은 것을 바라서 고통스럽지 않은 길을 가고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본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때 현재 항상 모든 것들은 현재에서 시작되니까 현재에서 끊을 수 있고 현재에서 시작되니까 현재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청정한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끊을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죽음과 태어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은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부터 연장된다는 것. 그러면은 현재 내가 먹던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고 다음 생이 또 먹던 마음에 새로운 그 어떤 반전, 새로운 조건에서 또 생명이 시작되는 이런 순환의 질서 속에서 뻔한 죽음, 뻔한 태어남을 조금 바꾸자는 이야기지. 지금보다 더 나은, 괴로움이 적은, 그래서 불행하지 않은. 그러려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결과니까. 과거는 못 바꾸니까. 과거의 원인으로 생긴 현재의 결과니까. 그래서 수행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중요성을 암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죽음과 태어남이라는 것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미루어서도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죽을 때 대상이 태어나는 대상으로 옮겨오고 그 대상이 재생 연결식이다. 그리고 재생, 새로 태어나게 만든 그 시기, 재생 연결식이 이 생을 선도한다. 그리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을 때 그 행은 생산한다. 이 식을. 과거야. 형성된 거. 그 업으로. 그래가지고 이번 태어나게 해. 그런데도 업은 상속되지. 원인과 결과 조건으로. 하지만은 과거의 업에 의지해서 살지 않고 이번 생에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은 선도하는 새로운 마음이 선도한다. 그래서 업은 생산업과 선도업이 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은 선도업이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내가 선도하는 마음, 이끄는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관건이다. 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티벳 사자에서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임사체험도 사실은 상상이에요. 그 진짜 죽었다 태어났는지 그것은 알기는 지극히 어려워요. 부처님만 아세요. 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상상한 거예요. 그건 부처님밖에 몰라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어떤 교수가 강의를 타이틀을 보니까 환생이 재생이 아니고 환생이다.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느 대학 교수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제일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타이틀만 보고 들어가서 볼래다가 안 봤어요. 왜 제가 안 봤는가 하면은 환생을 증명하는 것이 70가지다. 그리고 환생을 합리화했더라고. 안 읽어봐도 뻔해요. 환생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환생인 거예요. 상상으로. 죽어봤어요? 숙명통과 천안통으로 인간의 모든 과거생, 모든 미래생을 다 볼 수 있었어요? 무진통으로 탐진치가 소멸해서 이미 태어남이 없는 윤회의 끝을 자기가 보았어요? 못 봤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부처님은 다 보았잖아요. 보고 다 알았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한 인간의 생명의 태어남과 죽음을 숙명통은 과거의
모든 생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통은 미래의 모든 생을 다 보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때 초저녁에 숙명통, 밤이 깊어져서 천안통, 미래생 다 보고, 마지막에 새벽에 누진통, 무상고부활라로 집착이 끊어지는 누진통을 무슨 명? 세 가지 밝음, 삼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통이 세 가지인데 누진통은 신통이 아니에요. 지혜지. 통찰 지혜지. 그러니까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비담마 논장에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너무 그 교과서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 특히 아비담마의 논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 건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최고의 신통과 지혜가 다 나신 분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가르침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논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쉼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듯이 빠르게 원인과 결과가 상속되면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49일이다, 7일이다,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유예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환생이 아니고 재생이다. 환생이 아니고 재생이다. 근데 내가 그분의 안 봐도 그 여기저기 이제 그 지적으로 사유한 이야기들을 대성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끌어서 나가르주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끌어서 설명을 했겠죠. 근데 안 읽어보고 딱 내가 이것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무엇을 몰라서 재생이라고 안 하고 환생이라고 그랬을까요? 무상고무화예요. 무상고무화가 출세관이잖아요. 그게 누진통이에요. 모든 것을 탐진치를 끊어버릴 수 있는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여야 환생이 아니고 재생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근데 무상고무화가 아니면은 재생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해요. 아직 그 통찰 지혜가 안 났기 때문에. 무상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도 다른 거예요. 이 순간에 죽은 거예요. 이 순간에 새로 태어나고 같지 않으니까. 최소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 연속되니까. 몸도 같은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이 연속되니까 변하잖아. 이것을 통찰 지혜로 보면 같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의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간의 지혜, 선정은 세간이거든요. 출세간은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출세간의 무상고무화 지혜를 얻지 못해서 최소한 수다원에 이르는, 아니면 12연기의 기본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위대하다는 대승의 위대한 스승들이 다 아라한이 아니에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 교학자들이에요. 아라한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무상고무화를 모르면은 열반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그 어떤 그 논리의 장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옳아요. 우리는 기준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의 인식의 범주를 벗어난 거라서 어떤 최고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죽을 때 본 대상을 보았어. 그럼 대상이 거기에 업이 있잖아. 업은 욕망이잖아. 어리석음과. 그 업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빠르게 속행으로 뭔가 본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대상을 빠르게 해서 태어나는 마음이 빠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에너지 가속도에 의해서 태어나는 조건에 어떤 유예할 수가 없어요. 힘이 밀고 가기 때문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윤회는 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업이 밀잖아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밀려가다가 본 대상으로 태어나는 대상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마음으로 옮겨올 때 마음만 가는 게 아니다. 마음과 함께 곁들여서 따라가는 게 있다. 이게 더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뚝딱뚝딱 옮겨가는 게 아니고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원이나 같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업이 상속되어서 흐르고 있는 것이지 마음 하나만 딱딱 옮겨 다니는 건 아니다. 그럼 그 조건들 중에 여러 가지 업이 옮겨가서 재생 연결시키 되도록 만드는 조건에 뭐가 필요한가가 오늘 또 공부할 주제예요. 대상이 옮겨간다. 근데 대상이 옮겨갈 때 뭐 또 따라가느냐? 토대가 따라간다. 자, 이 대상이 죽을 때 본 대상이 재생을 일으킵니다. 이 대상은 틈없이 다음 삶으로 이어집니다. 틈없이 빠르게. 왜냐하면 바와나 속행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마음 쭈띠찌따의 소멸과 함께 업을 통해서 업이 이제 보았잖아. 그거 그 세 가지 그게 업에 의해서 나타난 거거든. 업을 통해 생겨난 재생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나 업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지원도 필요합니다. 마음만 옮겨가는 게 아니고 뭣도 붙어간다. 그 요소들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하나는 마라나산나 자와나. 죽음 직전에 마라나가 죽음이거든요. 산나는 직전. 그 다음에 자와나 속행. 마라나사와나 잔나는 죽음 직전에 속행 빠르게 가는 일련의 번갯불 콩투에 먹는 것 같은 빠른 통해서 얻은 마지막 대상이다. 마지막 대상은 지원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 대상이. 마지막 대상에 따라 마지막 대상.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그 대상 중에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그 대상에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대상에 의해서 태어나는 대상, 식이 윈야나가 생긴다. 오온의 식이. 매달릴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마음이요. 매달릴 대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은 몸 없이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몸은 뭐라고? 안준뱅이. 마음은? 몸은 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준뱅이야. 마음은? 아니야. 장님은 뭐야? 몸은, 장님이야. 몸은 장님이야. 마음은? 몸 없이는 못 움직이잖아. 안준뱅이야. 이게 몸과 마음인데 이때 마음이 옮겨가는데 몸이라는 토대가 받쳐줘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을 보았지? 그리고 태어나는 그 새로운 세계의 대상이 생겼지? 여기 보이지 않게 몸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토대가 마음만 갈 수가 없다. 이게 몸과 마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마음은 매달릴 대상이 없으면은 마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매달릴 대상이 없으면은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대상이 어떤 형상, 형태, 물질적인 거 그런 것들이에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무엇이 대상이라고 그랬죠? 잠이.
열반의 상태에서는 열반 의식이 끊어졌는데 이미 아무것도 대상이 없어요. 그때는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이. 근데 이 대상이 뭐라고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담마키티 스님의 종교가 뭐라고요? 담마. 담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대상. 이 대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대상이 옮겨왔잖아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야.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이 아닌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대상이 아닌 게 없다라는 의미하고 같아야 돼요. 에? 알아차릴 대상이어야 돼요. 그 대상은 알아차리지 않으면 대상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법은, 담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 대상.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다음에 뭐가 나와? 진리, 무상고무화. 이 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담마가 대상으로 삼아서 있는 그대로 놓고 보니까 무상고무화라서 완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대상에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몸이. 마음은 매달릴 근거가 없으면은 안 되니까 뭔가에 의지해서 매달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달릴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취하는 마음의 본성이 대상을 알게 합니다. 이제 대상을 취하는 마음의 본성이 대상을 얻고자 해가지고 대상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얻고자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누구 얘기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알 필요가 없죠? 이게 누구 마음이죠? 아니,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라한 붓다의 마음이에요. 붓다는 얻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업을 안 만들어요. 있어서 보지. 그런 차이예요. 대상을 취해야 하는 마음의 본성이 대상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본성 때문에 그래서 업이 흐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업은 계속해서 욕망이 있어서 뭔가 붙으려고 그러고 매달려서 함께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끌려서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업이 위 과정을 일으켰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업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내 자동적 의지는 없어요. 그때 어떤 가속도, 부처는 의지가 끊어져서 새로 알려고 안 하지만은 나는 아직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는 업이 지배 안 와서 알려고 안 해. 바라질 않아.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아직 어리석음과 욕망이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 생산하고 싶어 하잖아. 뭔가 꾸며서 만들고 싶어 하잖아. 끊임없이. 코 깨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게 고통인지. 예? 저도 방황할 때 이것이 안 좋은 짓이다 하는지 아는데 안 좋은 것이 그렇게 맛있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알고 들어갔어요, 저도. 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의 흐름이구나. 내가 알고 들어갔다니까 이게 지금 위험이네, 불행이네, 알아. 근데 감각적 욕망과 어리석음에 취해서 죽어도 좋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안 들어가죠. 근데 눈이 어리석음의 욕망을 가렸잖아요. 알고 들어가요. 누가 선택한 거냐고요. 내가 한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업이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업이 만든 대상을 단단히 고정된 밧줄로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욕망이 있잖아. 카레가 붙잡아야 대상이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느낌을 느끼잖아. 그럼 카레가 딱 일어나자 해서 집착 대상을 붙잡잖아. 그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에서 카레로 넘어가는 것은 이미 윤회의 시작이자 내 업이 작용해서 윤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재생 연결식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바라는 마음, 가래, 욕망이 없으면 안 생겨. 욕망이 업이에요, 우리들의 욕망이. 그 늘 새로운 생산을 원해. 그래서 나는 가야 돼. 좋은 것도 가고 나쁜 것도 가고 어리석은 것도 가고. 이게 윤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존재를 만들잖아요. 카레가 존재를 만들잖아요. 카레가 집착을 해서 업을 생성해서 내가 미래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느끼는데 느낌에서 욕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하는 것들이 욕망이에요. 근데 단지 알고 말고 보고 말고 듣고 말면은 가래가 안 일어나지. 근데 세상에 그같이 재미없는 게 어딨어? 보고 말고 듣고 말고. 그러니까 다 재미를 위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건데 그것이 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보고 말고 듣고 말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가 난 사람들이 그게 보아서 좋아하고 보아서 싫어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이제 보고 마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뭘까? 다 보자마자 갖고 싶어. 보자마자 미워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평상시 습관으로 살아왔어. 그렇게 허구한 날 살다가 어느 땐가 감각적 욕망이 가져오는 폐해, 그 고통을 심각하게 견디면은 이제 뜨거운 물이 뜨거운 것인지를 알고 선택을 안 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선택을 안 하죠? 괴로움이라고 알았을 때. 그래서 괴로움은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나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코가 깨져 봐야 돼요. 그래서 괴로워 봐야 돼요.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욕망의 끝이 괴로움이라고 알았을 때, 이때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욕망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자각이 일어난 것은 무슨 힘으로 자각이 일어날까? 선업의 공덕으로. 선업의 공덕으로. 공덕을 쌓으면은 어리석음에서 선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이대로 가다 나 죽네? 끝이네? 라고 백코스 되돌아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한 질주를 하는데 그렇게 돌이켜 오는 것은 괴로움의 강도와 아주 괴로움의 강도가 깊어지면은 깊어져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자살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가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되돌아온 사람은 공덕이 있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주 괴롭든가 아니면은 공덕을 쌓아서 지혜가 좀 나든가. 두 가지가 우리가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요소로 작용한다고요. 근데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 뭐라고요? 바람일 공덕? 법보시, 재물보시, 몸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예요. 수행이 최고의 바람일 공덕이에요. 수행을 상회하는 공덕이 없어요. 수행을 상회하는,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 쌓는다 그러면 뭐 재물보시 무슨 그것만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거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 법보시예요. 그래서 우리 쇠오민 사야도한테 생신이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쇠오민 사야도를 위해서 뭔가 좀 보답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그 시자가 서너 차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책을 사라. 책을. 그래서 우리들이 미얀마로 된 그 책을 이만큼 막 한더미처럼 싸놓고 스승 생일날 다 신도들 나눠줬어요. 그게 법보시야. 이 법보시가 공덕이 크다. 쇠오미사도 법문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책을 주어서 법을 읽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담마, 법문을 하는 것, 그리고 법문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 이것들이 최고의 보시다, 공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공덕을 재물보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단단히 고정된 밧줄로 붙잡는 것처럼 무엇가 가래가 태어나도록. 근데 가래가 욕망이 끊어지면 재생이 없죠. 그러니까 재생을 연결하는 것은 가래예요. 욕망이에요. 그 탐욕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이 욕망이에요. 거기에 하나 포함된 게 라가라고 성욕도 애욕도 들어가 있어요. 탐욕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욕망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욕망이 끊어지면 재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욕망을 없앨 수가 없는데 그 욕망이 괴로움이라고 알았을 때 우리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괴로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더 큰 위대한 성공을 낳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 하는 너무나 많은 삶을 반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왔다고요. 제가 제대로 살았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너무 좌충우돌하고 이것저것 했단 말이에요. 조금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예술, 음악, 문학, 웅변, 연극 막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술 먹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일인 줄 알고 문학 인 줄 알고 선배들 어울려서 달밤에 무슨 공동묘지를 다 안 찾아가나 신발장에 부어 술하면 미친 짓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 광기 어린 삶을 살다가 이것저것을 다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제가 해병대 간 것조차도 등대지기 지으려고 섬으로 들어간 것조차도 어느 머슴으로도 다 들어갔어요. 제가. 별의별 경험을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경험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걸 알아서 뭘 지금 경험하고 싶지를 않아요. 해봐야 그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가봐도 똑같아. 패턴이. 기승전결이야.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과정이 똑같이 욕망으로 어리석음과 욕망이 점철된 상황에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하나의 순환 사이클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으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순환 연기를 회전시키지 말자. 한 곳에 머물러서 다소곳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파자. 이 길밖에 없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도 선업의 공덕이겠죠. 이거 만난다고 누가 다 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이 대상은 두 삶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대상, 과거생과 현생이 두 삶에 속해 있어. 대상이 과거생의 대상이 현생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근데 같은 대상이 아니고 다른 대상이지만은 또 같은 대상에 옮겨왔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원인과 결과, 조건이 옮겨왔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신비해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달라졌으니까. 근데 과거의 내가 나 아닌 것도 아니야. 왜? 원인이 왔으니까.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조건이 넘겨왔다. 대상이 넘겨왔다. 원인과 결과가 넘겨왔다. 에너지가 넘겨왔다. 염력이 넘겨왔다. 욕망이 넘겨왔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같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다르고 같기도 하고 다르다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이전의 삶에 시작해서 다음 생으로 이어져. 아셨죠? 그러면은 두 생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말입니다. 다리가 없으면 다음 삶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행을 원인으로 이 생으로 넘겨왔죠. 재생 연결식. 노란 바탕에 1번 칸의 노란 바탕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행이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식이 재생 연결식이죠. 행과 식 사이에 뭐가 있죠? 링크, 연결이 있잖아요. 연결이 옮겨온 거예요. 연결이. 이 연결이 원인과 결과 조건이 온 거예요. 자, 이 말을 새로운 생의 관점에서 이 대상은 과거 생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의 대상이 현생으로 옮겨왔어요. 과거에 지금 죽기 전에 봤어. 본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자화나 상속되어서 새로운 생으로 옮겨왔어. 대상이 옮겨갔을 뿐이야. 거기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대상을 본 마음이 똑같은 조건으로 이쪽에 옮겨왔어. 그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단지 그 순간에 대상을 본 마음이에요. 이 과거의 대상이 새로운 생의 재생 연결식 방황과 죽음의 마음 모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우리의 새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생의 대상이 새 삶을 결정한다.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끔찍한, 죽기 전에 그 대상이 끔찍한 불을 봤다 하면은 다음 대상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려.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들이 옮겼어. 이것이 연결된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같은 조건들이, 원인들이 옮겨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상은 이전의 삶에서 다음 삶으로 이어집니다. 두 생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말입니다. 저 링크,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다음 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1번 칸과 2번 칸의 링크, 연결이 지금 옮겨오도록 한 거예요. 자, 5 무더기의 측면에서 오온이 이제 생겼어요. 대상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의식 역할을 하고 의식의 좌석 역할을 하고, 이때 좌석이 토대예요. 좌석이란 말이 처음 나왔죠. 토대, 기초, 밑바탕, 어떤 그 근거,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좌석이 의식의 좌석 역할을 하고, 옮겨올 때 대상만 온 게 아니고 의식, 옮겨오는 마음이 좌석 역할을 하고 대상을 지원하는 토대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이때 토대 물질이 바로 왔다라고 그래서 어떤 그 사물, 실체, 실상, 항목, 이유, 근거, 바탕, 토대, 그것이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토대 물질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쓱 옮겨올 때 토대가 되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토대가 되는 물질은 몸의 감성, 성물질, 심장, 토대 물질,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이 토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걸 18개라고 그러죠. 조금 어려워도 이해하세요. 이때 6가지 아는 마음은 모두 물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여기 토대가 나왔잖아요. 마음만 옮겨가는 게 아니고 왔다 루빠라고 그래가지고 토대가 되는 물질을 함께 끌고 간다. 몸이라는 것, 업에 의해서. 업이 몸과 함께 있었잖아. 그래서 이때 6가지 아는 마음은 모두 물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데, 안식,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라는 안식은 무엇을 토대로 일어났지? 눈이라는 안큰 물질을, 귀가 소리를 대상으로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귀라는 안큰 물질을 토대로, 그러니까 물질을 토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또 안 된다. 이게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만이 아니고 마음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혀는 냄새를 혀라는 물질을 통해서, 몸은 접촉을 몸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의식은 심장이라는 물질을 토대로서 일어난다. 이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음이,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잘못 해석한 일부의 학자들이 심장에 몇 미리 공간에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비담마 논정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토대로 된다. 함께 있다. 그러니까 심장이 몸에서 마음이 머무는 중요한 의미, 마지막에는 심장이 멎어야 되니까 죽을 때. 그런 의미로서 상징적인 심장이지 마음이 꼭 심장이 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욕계와 색계의 존재는 반드시 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때 욕계와 색계의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은 몸이라는 물질에서 일어나요. 이게 토대예요, 물질이. 색계는 코와 혀, 몸에 세 가지 토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계는 코와 혀, 몸 세 가지 토대가 없어요. 색계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워낙 선정을 땄기 때문에 맛볼 필요도 없고 냄새 맡을 필요도 없어요. 무색계는 몸이라는 물질의 토대가 없어요. 있어도 기능을 못해요.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토대는 아는 마음에게 어떤 장소를 제공합니다. 토대는 아는 마음에게. 그래서 이것을 좌석이라고 하는데 내가 좌석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보통 토대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토대도 사실은 왓두라고 그래서 토대가 대상이에요. 토대가. 그리고 사물, 실체, 항목, 이유, 근거, 바탕, 기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기초가 된다? 근거가 된다? 이유가 된다? 근데 그 중에 토대란 말을 하나 갖다 써서 우리가 토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거로,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심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초로 하고 있다, 거기 머문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왓두를 잘못 해석하면은 꼭 거기에서 나온다? 거기에 머문다는 아니에요. 왜? 마음은 무엇과 함께 있죠? 몸과 함께 있다. 그러면 마음은 머리에 있냐, 뇌에 있냐, 심장에 있냐라고 부처님이 인도의 수행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지? 몸과 함께 있다라고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딱 이렇게 갖다가 두죠?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생명과 함께 있다. 네.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몸과 함께 있다. 심장보다 생명? 아니 토대, 생명은 물질적 토대가 아니니까. 물질을 토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식의 좌석 역할을 하고 대상을 지원하는 토대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아비담마 설명하실 때 천모 법사님은 피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피. 그 이제 나중에 그 주석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다. 심장의 피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피도 그건 조금 더 확대 해석한 원래 그 붓다고사의 위스티마카가 나오기 전에 위무디마카라고 해탈도론이라는 주석서가 있었어요. 근데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심장이라는 문제에 갑론을박할 때 많은 학자들이 피다라고 아비담마의 논장에도 그렇게 일부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생연결식이 얹혀 있을 수 있는 기초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토대 위해서 물질을 토대 위해서 그리고 재생연결식으로 가서 물질이 생긴 거야. 이미 토대 위에 있는 것들을 이쪽 만든 거야. 예. 그러면 탁으로 태어났어. 탁이라는 물질을 만들지. 지옥에 태어났어. 지옥의 물질을 만들지. 그러면 무색계에 태어났어. 그럼 몸에 감각기근이 없는 그런 상태의 그 것들이 토대가 됐겠지. 어떤 상황에 따른 토대가 달라지겠지. 욕계는 다 있지. 욕계는.
오감이 다. 요께는 감각적 욕망을 진리하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안입이 설진이가 다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상황에 따라서 물질이 그 토대가 작용하는 것들이 다르다. 따라서 재생연결식은 옷줄처럼 대상에 매달려 있는 동시에 옷줄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토대의 물질에 얹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 덕분에 재생연결식은 존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란 토대 위에서 재생연결식이 이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 참고로 모든 존재의 세계는 이런 토대, 왓둘루빠, 물질을 토대로 필요로 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죠. 무색계는 물질이 다르잖아요. 없잖아요. 실체가. 그 다음에 색계는 다르잖아. 새끼는 코, 혀 이런 게 없잖아. 냄새 뭐 먹질 않으니까. 눈하고 귀, 보고 듣는 것만. 그러니까 그런 그 조건에 따른 그 선택이 있겠죠. 이렇게 죽음이 소멸하면 재생연결식이 틈이 없이 일어납니다. 딱 이런 조건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토대가 함께 따라가서 바로 만든다. 왜냐하면 정신 과정이 어떤 중단도 없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시차를 두지 않고 째깍째깍 시가 돌아가듯이 일정한 속도 흐름에 의해서 진행되는 연속되는 과정만 있다. 오직 업이 끊어진 아라함만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태어날 결과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붓다에 의해서 설해진 삶입니다. 자, 조금 은현 씨, 얼마나 됐어 시간? 한 시간 47분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요. 재생연결식과 윤회 연결고리. 자,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업을 만들고 이 업이 결과를 만드는데 이 결과가 새로운 삶이다. 행을 한 대로 식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무슨 이야기라고? 사람이 갈 때 무엇이 따라간다? 그림자가. 그래서 이것을 지은 대로 받는다, 한 대로 받는다를 업자성정견. 한 대로 받는다. 필연이다. 우연이 없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이지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억울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은 합당한 거야. 다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행한 대로 받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겠지. 업대로 사는 사람은 살고 업보다도 더 가혹게 선택할 수도 있고, 업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자기가 나쁜 마음 먹어서 지옥에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인간은 지옥도 선택할 수 있고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 색계, 무색계, 해탈까지를 다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인간만 유일하게. 허용되어 있는 것에서 더 상향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고, 이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폭은 인간의 선택권이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만한 것이라고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함께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기 어려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다른 생명들이. 악귀, 아수라도 인간을 무서워해요. 인간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잖아. 핵무기를 다 만들잖아요.
지구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재앙, 오존층을 지금 빙하기에서 온난화 현상으로 인간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화석 연료를 쓰고 나무 다 베고 뭐고 해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간의 힘이잖아요. 누가 이런 힘을 발휘해요? 31개의 존재의 세계. 인간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그렇게 강력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그래요. 살인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해탈도 할 수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런 선택의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재생 연결식, 이 빠띠산띠 찌따라고 그래요. 재생 연결식 빠띠산디라고 그래요. 빠띠산디, 결생, 새로 만든다. 그래서 거기 찌따 하면 재생 연결식. 빠띠산디 찌따, 재생 연결식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죽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달라. 두 삶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재생 연결식은 정신 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자, 때가 되었어. 근데 재생 연결식이 멈추지 않고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도록 연결시켜. 재생 연결식이 순환을 도와. 흘러가도록 만들어. 때가 되었으면 매듭으로 한 매듭에서 다음 생으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재생 연결식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가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붙다만 멈추는 거예요. 새로 바라는 게 없으니까. 아셨죠? 서로 다른 두 삶을 연결하는 작용에 의해 두 가지 다른 정신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서의 전생과 개로서의 내생. 개로서의 전생과 사람으로서의 내생. 욕계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전생과 돼지로서의 내생.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바꿀 수 있는데 축생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축생이 천인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은 뭘까? 자기는 못 바꿔. 과보가 결정해. 과보가 결정해. 그건 스스로 못 바꿔. 어떤 조건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데 어떤 목동이 꼬챙이를 찍고 딱딱딱 찍고 가다가 개구리를 딱 찍었어. 개구리를. 그게 경전에 나오죠. 근데 이 개구리가 부처님 법문이 뭔 소리지도 못하고 파장이 있을 거냐. 부처님이 인간이 내는 소리. 선한 소리라고 느꼈겠지. 부처님이 그 법문을 듣는 부근에서 그 파장을 느꼈겠지. 소리를 들었으니까. 딱 찍었는데 욕계천상이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들은 공덕의 과보로. 그런데 그 개구리가 천상에 태어났으니까 공덕발이 있었던가 봐요. 부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개구리였다가 목동 찍혀가지고 여기 태어났는데 이게 부처님이 천생 얘기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욕계천상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도 예외적으로 부처님의 지금 이 생에 와가지고 부처님과 소통할 수 있었을 때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외라는 건 있을 테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신 과정이 천생과 이생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개가 사람으로, 사람이 개로, 천인이 돼지로. 그것은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업의 과보, 원인과 결과가 상속된다는 얘기죠. 이 재생연결식으로 31개의 존재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31개의 존재로 어디 태어나는 게 다음 생을 받는 거야. 지옥에 태어나서 또 지옥으로, 또 위성 지옥으로, 또 지옥으로. 제일 많은 게 지옥이에요. 역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아래일수록 생명이 많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생명이 적고요. 인간 5, 60억,
이스나마나한 거예요. 저 축생의 세계에 비하면. 자, 이제 불선이 만들어낸 재생연결식, 선하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낸 다음 생을 받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하지 못한 마음, 불선이 만들어낸 재생연결식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재생연결식은 평온을 조사하는 마음 한 가지입니다. 자, 평온을 조사하는 마음. 자, 보세요.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강력한 대상을 본다고 해보자. 이때는 죽는 사람의 마지막 정신 과정은 강한 대상과 함께 안문 인식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방황과 오문 정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이 조사가 쭉 읽어볼게요. 조사, 결정, 또 속행, 그 다음에 여운, 죽음의 마음, 마지막,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방황가 이런 식으로 크게 흐르는데, 이때 17가지 그 방황가에서부터 쭉 진행된 17가지 마음에 6번째가 받아들이는 거, 영수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사하는 거, 판별한다고. 이게 이미 한순간에 뚝딱 17번 일어나는 마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확정하고, 여기서는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속행해서 태어나는 쪽으로 강력하게 태어남을 만들고. 그래서 이 재생연결식은 이 평등이라는 우페카를 조사하는 마음과 한 가지입니다. 이때 평온, 우페카는 무덤덤한 느낌을 말합니다. 11가지의, 잘 들어보세요. 선하지 못한 마음 11가지의 불선업은 이 한 종류의 재생연결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어떤 재생연결식?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근데 11가지의 불선업은 뭘까? 11가지의 불선업.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8가지,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 2가지,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 1가지. 이때 어리석음에 뿌리 받은 마음이 우페카 웨다나예요. 무덤덤한 마음. 그러니까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세계에 어떤 재생 연결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의 강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이것들의 조건에 따라서 11가지의 불선심이 다 다르잖아. 사람 죽인 불선심도 있고, 남 비난한 불선심도 있고, 욕심 부린 남 그 뭐 욕한 것도 있고, 어리석은 우페카 웨다나도 무관심한 것도 있고,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이게 지옥이냐 축생이냐 악귀냐 아수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악처에 태어나는 마음이 불선행을 해서 사악처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불선행을 한 그 마음이 재생연결식을 만드는데 그 재생연결식의 강도를 무엇이 결정하냐? 11가지의 지금 불선업, 불선심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충분한 힘이 없는 들뜸을 제어하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때 그 우따자라고 그래서 들뜸인데
이건 이제 제외하고 이 불선한 재생 연결식은 사학처의 모든 존재에게 동일합니다. 11가지 중에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도 지옥 축생들의 고통은 가장 강렬하다. 동물들은 그것에 비하면 더 사정이 낮다. 지옥 축생. 한편 아귀들은 동물보다 훨씬 사정이 낮다. 재생 연결식의 마음은 동일한데 왜 존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날까? 불선심의 강도, 종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 여기 자살이 그렇게 나빠요. 아셨죠? 뿐야짜리님. 자살하면 어디로 가? 살생 중에 가장 나쁜 살생이 뭐야? 피치 못해서 누가 죽여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하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것은 모든 가능성을 끝내버린 거거든. 가장 어리석은 행위로 봐요, 자살은. 그래서 내가 산소호흡기 빼지 말자는 것도 이런 데 근거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다 감각기관이 다 닫혀 있는데도 귀만 열려 있대요. 다 듣는데요. 그 얘기를 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 공포에 떨면 좋게 얘기해 주면은 눈물 주르륵 흘리고 숨을 거둔다는 얘기를 우리 집안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요양원을 하는 사람인데 같은 가족이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디 외국에 가 있는데 막 헐떡거리고 죽지를 못해서 다 같은 사돈이지만은 가서 좋게 얘기했대. 못 온다 아들. 아들 못 온다 멀어서. 그리고 좋게 죽어야 된다. 다 포기해라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숨을 헐떡거리고 못 죽더니 이미 다 이제 죽어가는 걸 알잖아. 눈물 쭉 흘리더니 딱 숨을 멈추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또 경전의 기록에도 이거 나와 있나요? 귀로 다 들린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마지막에는 귀로 다 듣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필요해요. 혼란을 느끼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래서 지옥에서 죽는 생명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 그래서 죽음을 좋게 맞이하도록 죽을 때의 조건을 평안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보세요. 왜? 31개의 불선업이 재생연결식의 마음은 동일한데 왜 존재들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태어나? 그들이 다른 조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불선업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불선업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내 업과 남의 업이 달라요. 내 수행의 정도, 내 지혜의 정도, 내 행복의 정도를 비교하지 마세요. 업이 달라요. 남이 갔다고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남이 안 갔다고 내가 또 꼭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업이 달라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업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잖아요. 시간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요. 낱낱이 지금 우리가 비교 우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낱낱이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와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 조건을 존중해야 돼요. 야 철수야, 너 영희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50점이야? 라고 연천이 아들한테 절대 안 그러겠지. 연천은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야 영희야, 철수야, 아들아, 영희는 100점 맞았는데 넌 왜 50점이야? 라고 하지 않고 연천은 지혜가 있으니까 철수야, 너 고생했다. 너 50점 맞느라고 너도 마음이 아프지, 엄마도 마음이 아프다. 괜찮아. 더 잘하면 돼. 라고 해주어서 그런 비교 우위를 하지. 누구와 누가 다른 것, 이미 능력의 문제, 집중의 문제, 업이 다른 건데 꼭 왜 100점짜리, 50점짜리를 구별해서 똑같이 100점 해야 되냐고요. 이거 찍어낸 삶이에요. 인간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이모님 전람회 그림이 다 달라요. 이모님은 지난번에 소 그렸대.
예. 어디 가서 소 보셨어요? 사진 보고 사진, 예, 예. 다 사진 보고 그래요. 근데 다 그림이 그 사람 개성이잖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마음이 표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향기가 다른 거야. 다른 것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특히 뭐? 종교가 다른 것을, 사상이 다른 것을, 성향이 다른 것을, 업이 다른 것을 이 시대는 존중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앙상블이 뭐예요? 좋아하잖아요. 오케스트라가 각기 다른 악기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콘닥터 지휘자에 따라서 그 속도를 맞추어 가서 자기 음량을 다 길게 빠르게 여리게 다 뭐 하고 있잖아. 그거의 조화를 이루어서 심포니 교향곡이잖아요. 협주곡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독주는 독주로서도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화합이 된 앙상블도 나름대로의 또 숭고한 의미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각기 다른 것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게 필요한 것이 출세관이에요. 세간은 존중을 하질 않아요.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지.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그냥 죽여요. 원수예요. 회색 분자로. 중간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극단 논리예요. 특히 정치가 그렇잖아요. 종교가 그렇고 사상이 그렇고. 학문 가서 토론해보세요. 그냥 입에 침을 튀고 막 공격해요. 자기 사상이 옳다는 거예요. 남의 사상 존중하지 않아요. 그게 이 세속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급한 문명이에요. 출세가는 다 존중해요. 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셨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출세가 아니에요. 각기 다른 것을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 기독교 믿고 싶으면 믿고 불교 믿고 싶으면 믿고 오늘도 여기 오는데 내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데 느닷없이 백 선생 아시죠? 법사님. 그래서 내가 몇 년간 위파사나 지혜성의 얘기인데 왜 백 선생 얘기는 꺼내. 금강경 백 선생, 백 박사님 그때 봤대. 그분이 공덕 쌓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지금 공덕 쌓아야 되겠대. 답답해. 나는 공덕 후에 지혜를 얘기했는데 왜 항상 지혜 가지고 있다가 왜 공덕으로 떨어졌어. 손에 쥐어줘도 모르네. 막 내가 소리를 지르고 깝깝이 죽겠네 막. 그렇게 멍청해요. 내가 여기 나오시던 분이요. 여지껏 그 공덕 후에 공덕이 필요하대. 그 후에 상위 개념이 지혜다. 공덕은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선정, 좋은 거 받는 거, 그건 괴로움이 계속된다. 그걸 뚫는 것은 지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공덕이 아니고 뚫어서 괴로움이 온 것도 내가 받아들여서 괴롭네? 라는 지혜가 필요한데 느닷없이 왜 또 백선생 얘기냐. 그리고 막 해퍼붙더니 이미 그분이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기회가 많은데도 넘어올 듯 확 돌아가 버리더라. 여기서 왜 이렇게 이기주의예요? 그럼 막 기분 나빠서 다음 시간에 안 나와요. 이기주의라고 그랬다고. 세상에 내가 이기주의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박사를 보고 당신 이기주의야. 내가 자기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니까 지적한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기주의인가? 내가 나만 알았는가? 라고 자성하지 않고 나를 이기주의라고 그랬어? 내가 계속 기회가 왔는데 한번 차보더니 돌아가고 무수한 세월, 무수한 시간을 1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좋으니까 괴로워서 한번 차보고 또 돌아가고 기회는 많았다. 근데 아직도 또 차냐? 제발 좀 이쪽에 와서 들어라. 뭘 듣는데? 내 법문 좀 들어. 법문 좀. 어떻게 듣냐? 여지껏 안 들었어요? 못 들었대. 그게 한계야. 그게 한계예요. 뿐야짜리 뿐야님은 들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가 조건을 맞추어서 선택해서 찾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야. 조사하는 거야. 그게 조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극도로 불선한 행위는 지옥, 덜 극단적인 불선 행위는 축생. 축생은 어리석음이 우페카 웨다나가. 그 다음에 조금 약한 불선함은 악귀, 아수라. 그 다음에 그 우의 인간, 사악도 우의 인간은 5계를 지킨 도덕적 덕목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불선업이 작용할 때 재생연결식은 최고의 강도로 작용할 수 있고 약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 이 재생연결식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저지른 악업의 수준을 보면 태어날 곳이 어떻게 될지 결과도 예견이 가능합니다. 이미 자살했다? 누굴 죽였다? 핵폭탄을 터뜨려서 어떻게 했다? 대량 집단 살상을 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건 있었어요. 남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과 나는 안중근, 윤봉길 이런 사람도 살생을 했다는 의미에 있어서 악업이라고 보았는데 그까지도 너무해. 이순신 장군. 근데 뭔가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생명을 적게 죽이기 위해서 맞서서 수호한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안중근, 윤봉길 의사까지 지옥 갔다. 난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 선한 의도, 악한 의도, 폭력적인 거, 땅을 뺏기 위해서. 선한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살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어디 있을 거예요. 깊게 안 찾아봐서. 하여튼 선한 의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의도가 악업에도 필요해요. 어떤 의도냐. 그래서 칼로 찔렀을 때에도 날이 우회로 쓰게 찔렀느냐 밑으로 쓰게 찔렀는데 형벌이 달라요. 초범이 다르고 재범이 다르고. 그러니까 칼이 날이 우회 속에 찔렀으면 형량이 더 높아요. 잡을 때 손이 다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왜 잡을 때 그런 게 황 선생님 아버지가 형법했어요? 예? 형법에 대가죠. 그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에서 나와요, 그게. 매심이다, 재범이다 하면은 뭐로 재범이다, 초범이다라고 하면 감해 주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니까 또 이해도 돼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가혹한 형벌을 내려서 어떤 룰, 막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엮어 묶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느 잘 아는 애가 너무 착한 애인데 저 어머니가 천주교 신도 회장이고 너무 착해서 우리 집 어려울 때도 약국 다 와서 돌봐주고 어머니 경찰이 됐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가서 봤더니 형사 타이틀이 사건을 형사화하지 말자가 모토로 써 있어. 경찰이 올감해가지고 형량을 줄이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 같아. 형사화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형사화하기를 바라잖아, 범죄인들이.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게 모든 것들을 형사화해서 구속하려고 원칙을 세우지는 말라는 어떤 교시였던지 오래전에 책상에 그게 딱 타이틀로 써 있더라고. 근데 딴 사람 책상에도 그게 써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 같아, 그 타이틀이. 그래서 경찰들이 선의로 뭔가 관대하게 이해하고 풀어주고 너 다음에 조심해, 다음에 혼나 너,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또한 그 경찰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형사화하지 말자, 그게. 어쨌든지 이런 모든 결정은 자기가 불선행 31가지를 한 것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저지른 악업의 수준을 보면 태어날 곳이 어찌 될지 결과도 예견 가능합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악업은 불타는 화산과 같은 극도로 끔찍한 환경으로 재생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불선업의 수준에 따라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움, 미지근함 등으로.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는 것이 비교할 필요가 없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것이 업자성정견이다. 지은 대로 받는다. 부처님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업이라는 것을, 행위라는 것을, 의도가 있는 행위. 여기서 의도가 중요해요. 어떤 의도냐.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어떤 의도로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내용이. 예를 들면은 똑같은 살생을 하더라도 진딧물을 죽이고 송충이를 죽이고 하는 거 지금 생산하기 위해서 피해가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나무에 송충이 진딧물이 막 끼는데 송충이가 얼마나 장미에 끼는지 자꾸 젓가락으로 집어 죽이는데 탁 놓고 땅으로 탁 박고 나는 그게 보기 싫어서 송충이 좀 잡으라고 그래도 그러고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 송충이 죽이기 싫어서. 하도 내가 살생하기 싫다는 얘기는 또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송충이를 딱 잡아가지고 탁 땅에 하고 발로 탁 안 오고 저쪽에다 갖다 놨어. 그래서 들켰어. 거기에 너무 올라온 줄 알고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나는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의도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적인 것, 나의 그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들, 그런 것들 의도가 사악하거나 악질적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기서 뜨거운 것이 덜 뜨거운 거 미지근한 거라서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논작에 그런 귀절들이 있더라고요. 의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윤봉길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은 어디 안 갔을 거다라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똑같이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예외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예외라는 게 무조건 죽였다 다 너 지옥 그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생에 누가 나를 죽였어. 이 생에 내가 갚았어. 이런 치고받는 과정에서의 프로세스 과정은 부처님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나쁜 놈 하고 못 박지 않았다고요. 연속적 어떤 흐름에서 지금 윤회하는 과정에서 지금 되갚음을 한 1년의 과정으로 보니까 누가 나쁘다 좋다가 없게 보는 거예요. 지금 윤회의 하나의 과정으로. 근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지금 죽일 놈 하고 상추밭에 똥 싼 놈 하면 영원히 그렇게 편견을 갖잖아요. 어떤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뭐 젊었다 어느 지역이다 뭐 학교를 어디다 왔다 어디에 산다 라는 것들이 모두 편견 아니에요. 우리는 그 편견의 굴레 속에서 그게 업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속박당하고 스스로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굴레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한정된 제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업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유로운 새로운 의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도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불선업의 정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불선업의 존재에 따라서 같은 재생 연결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악처의 중생들이 같은 경험을 공고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불선업의 각기의 수준과 등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옥에서조차도 또 그 지옥에 위성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따라서도 지옥에는 수명이 없어요. 업이 빨리 끝나잖아요. 지옥에 떨어졌어도 선업의 공덕이 받쳐주면은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지은 업대로 다음 생의 결과를 받고 그에 합당한 고통을 겪고 다음 생으로 넘어오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나한테 온 현재의 고통도 내가 어느 병에 걸렸든지 간에 이미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알츠하이머 걸린 뭐 하도 깜깜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알츠하이머 왜 걸린 줄 아세요? 그랬더니 왜 걸렸어요? 아니 단 거 많이 먹었잖아요. 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알츠하이머 걸려요?
걸린다고 그럽니다. 원인이 있어서 알츠하이머 걸렸잖아요. 그럼 과거는 몰랐어. 이제 내가 단 거 먹지 마라. 어떻게 해라. 야채 먹어라. 하라. 계속 기억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는 전화해라.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남편한테까지도 전화했어. 나한테 전화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나를 기억하는 것만이라도 법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서 한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몰라서 한 거, 지금 알았으면은 지금 몰라서 한 것을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괴롭네? 몰라서 그랬네? 라고 하면 그게 괴로움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유전으로 온 거냐? 그 다음에 업으로 인해서 병으로 생긴 고통이냐? 세 번째, 당신이 고통을 못 받아들여서 지금 아프냐? 하여튼 세 번째라고 딱 찍어. 내가 고통을 못 받아들인다. 그럼 받아들여라.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럼 죽으시오. 라고는 못하지. 그래, 받아들이시는 길밖에 없으면 받아들여라. 근데 받아들이는 게 지혜다. 거기에 못 받아들인 것은 에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누군데? 자기 이기적인 욕망, 타협을 못하는 거, 자기 우선이고, 남의 얘기를 배려하지 않는 것, 자기 판단으로 결정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에고예요. 그게 에고예요. 에고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자아예요. 그 반대가 무하고. 에고가 자아예요. 그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배우려면은 자아는 지식이에요. 무아는 지혜고. 지식은 내가 오랫동안 축적된 어떤 내 그 지혜가 아니고 들어서 아는 거예요. 서푼어치 값도 없는 거예요, 지식은. 그러면은 그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말고, 나 없을 수도 있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라고 하고 유예하고 판단을 하고 아프네? 지금 여기서 계속하는 것이 아픈 것을, 괴로움이 있는 것을 객관화해서 대상으로 지켜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프네? 쑤시네? 찌르네? 당기네? 괴로워하네? 미워하네? 대상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대상, 법으로. 이게 부처님의 담마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마지막에는 대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학도에 떨어지는 것은 같은 불선행 11가지를 하더라도 강도, 조건, 행위에 따라서 다르다. 다음 시간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재생연결식,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